자, 오늘은 14장에서 그 남유다 제8대 왕인 아마샤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아마샤가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의 왕이 되었는데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부왕이 제7대 왕 요아스인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그 남유다 왕을 이렇게 계수할 때 그 보통은 제6대 왕을 아달랴로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 아달랴를 왕의 숫자에서 빼버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인정하지 않은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합의 그 딸로서 남유다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시집 왔다가 이 자기 집안 아합의 오므리 정권이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쌍글이 다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서 남유다 왕들을 씨를 말리려고 왕의 후손을 전부 다 잡아 죽였던 그런 여자입니다. 아주 독종이죠. 그래서 서슬파란 그런 아달랴의 정권 속에서 심지어 반역이 일어날까 봐서 자기의 근위병들은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용병으로 기용해 가지고 자기의 근위병을 삼는, 그렇게 6년 동안 폭정에 시달렸다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속에서 요아스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6해 동안 이렇게 참고 있다가 7째 해가 되어서 이 자그만 아이를 왕으로 내세우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가 그전 여기를 보진 않았는데 거기 이제 그 요아스가 왕이 될 때 7살이었는데 12장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 왕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반역이 나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역대하 24장을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인 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그 아들 스가랴를 이 요아스가 죽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지금까지 여호와의 교훈으로 교훈을 해서 돌봤던 이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변해버린 이 왕을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그런 이야기는 이제 좀 빼고서 진행을 했는데, 그 14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거 보면 그 5절에 아마샤가 자기 왕권이 이렇게 강력해지고 안정이 되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복들을 잡아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중에도 그의 자녀들, 그의 식구들은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의 죄로 그 사람만 단죄한, 그 사람만 이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보복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갚는 피의 그런 복수를 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여기 보면 이 7절에 에돔을 정복해요. 에돔을 정복하고 와서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좀 나와봐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붙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에돔까지 정보를 하고 온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아주 박살이 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많이 생략된 이야기가 있어요. 역대하를 보면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하러 가는데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용병을 요청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랬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주고 용병을 샀는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더 많은 것을 얻게 할 테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문제가 북이스라엘이 돌아가면서 용병으로 실컷 불러놓고 싸움도 안 해놓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싸움도 안 하고 돈만 벌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돌아가다가 이 병사들이 유다 지역을 약탈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야, 너 나 좀 보자. 너 왜 그랬어? 하고 이제 따지려고 좀 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너 교만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까지 파하게 한 이 아마샤하고 함께 해가지고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깨버릴 것 같은데 전쟁의 결과가 반대가 됐죠. 북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생략된 이야기여가지고 앞뒤 문맥이 잘 안 맞는데 해보면 역대하에 가보면 이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하고 나서 무슨 짓을 해오냐면 에돔 사람의 우상을 가지고 와요. 참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가지고 이기게 한 전쟁을 이기고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와가지고 자기 힘으로 에돔을 정벌했다고. 에돔이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반석 페트라 지역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접근이 잘 안 돼요. 근데 거기를 치고 들어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하게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하고 한바탕 부딪히다가 아주 개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패하고 이 예루살렘 성까지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명, 보물, 금, 은, 그 다음에 심지어 에돔 지역을 정벌할 때 거기서 빼앗아 온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도 반역이 일어나요. 남유다에서도.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를 잡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을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은 행하였는데 거기 25절에 보니까 아미떼의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해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굉장히 넓은 이 북쪽 땅을 회복합니다. 다메섹도 정복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해가지고 그동안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어서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구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국력이 강대해지고 또 삶이 풍요해진 이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느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저희가 이제 기록된 선지서가 이렇게 이 네 권이 이 시대에 읽어요. 이 시대에 그런 성경을 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하고 있는데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정말 피크를 이루고 있을 때 그들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죽인다. 너희들 그렇게 죄를 짓다가는 하나님께 매맞는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너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남유다 역시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방금 가서도 도우신,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 비록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악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 남유다를 교육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시고 수치를 주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상, 그냥 일반적인 일상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오늘은 어제 그토록 바라던, 그토록 내일을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런 날이다. 그런데 이 날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분이 있고, 우리가 숨 쉬는 것이 그냥 일상적이다고 생각을 하고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입에다가 마스크 씌워놓고 그리고 봄 돼가지고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하얀 황사와 먼지와 꽃가루가 이 온천지를 뒤덮으니까 숨쉬기가 곤란해요. 그것뿐입니까? 질병이 들고 연세가 드시면 결국 숨을 못 쉬어서 숨을 거두게 돼요. 심장이 오늘도 매 초마다 한 번씩 팡팡 뛰어서 우리의 온몸을 돌아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게 안 돼요? 심장이 딱 멈추면 그 순간 5분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일상적인 게, 평범한 것이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웃음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오늘도 이렇게 풍요로움과 행복 속에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